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 그랬는데 이 도라는 말이 오늘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십자가 말씀. 십자가 말씀이 뭐냐?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멸망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메시지로 들린다. 와, 되게 어리석게 말한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원받는, 다르게 말하면 해받지 않는,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총명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요. 그건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죄인들의 허물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무슨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22절 보면은 무슨 그런 무기력한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지혜가 없습니다. 2장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망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지혜가 정말 있었다면
그 정말 큰소리치는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어리석은 얘기죠.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을 죄라고는 한 가닥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분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죄목을 지어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거. 또 정말 중죄인만 그런 엄청난 매질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주님은 맞으셨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죄 없으면 보존을 해줘야지. 죄가 없으면 지켜줘야지. 죄가 전혀 없는, 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선포해놓고도 때릴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지혜를 지혜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졌던 지혜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짜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이 세상이 그런 자기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는데 이 전도라는 말이 원어로는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라는 말은 선포, 고지, 소식, 선언, 명령, 법령, 포고 이런 뜻입니다. 이 선포, 고지, 소식, 선언, 명령, 법령, 포고 이런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거 그랬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원어로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말 하는구만. 이렇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특히 헬라 사람들은 요즘도 배운 사람들은 쩍쩍해가면서 도무지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라고 치부하는 그 선포의 방법으로, 그 고지의 방법으로, 그 메시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헉똑똑한 사람들이 미련한 소리라고 반응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메시지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실 때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지금부터 무작정 따라 나설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자손 만대로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네가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자녀 낳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꽤 많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 생각하고 정말 환경이 지금 꽤 갖추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제안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기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몸이 다칩니다. 자기 몸이 다치고 아내의 몸이 다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네가 셀 수 있도록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믿었어요. 그때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간직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렸습니다. 자손 만대로 누릴 땅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삭을 받았지요. 이삭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자녀를 낳는 자손을 보는 이런 축복을 그가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그 약속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걸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를 면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꿈의 도성 같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전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그들의 생각이 틀려졌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손살을 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했죠.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을 고비 때마다 살려주셨건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하지.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런 막말을 해가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손살을 칩니다. 그들은 못 들어갔고 못 누렸습니다. 들어가면 누리는 건데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을 모시면,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리석게 들린다. 도대체 내 지혜로는 어리석게 들려서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엔 기적이 없잖아. 죽음으로 끝났으면 기적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기적 찾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여태 기적 찾느라고 예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기적 행하시는 그런 구주가 앞으로 오실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무슨 고집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셔서 어떤 죽임을 당하실 걸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지침서대로 참고하면 다 나오는데 무슨 고집입니까? 말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 지혜로 이걸 걸러보겠다는 거죠. 자기 지혜망에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자기 지혜망에 안 들어오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알량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생명 얻는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동일한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이라면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아니 지혜가 많으신 분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나? 전혀 지혜롭지 못한데? 이러면서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정말 너무 배워도 탈입니다. 잘못 배워가지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는 자기 이해 못하겠으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면서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한다는 말이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아무리 찾아봐야 그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듣기에는 이 복음이 꺼림직한 얘기고 이방인이 듣기에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100% 못 알아듣는 거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많이 배웠다고 100%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하십니다. 아무리 약하다 해도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서 우리의 죄를 흠없는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느라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것도 이웃을 살리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생명 얻는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도록 이끄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도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